마지막 21절, 22절 이런 말씀들은 갑자기 왜 이렇게 말씀이 흘러갈까 좀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나눔과 교제 여러분 질문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나눠보자 그런 질문도 드렸는데요. 말씀 나누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초콜릿인데요. 네, 맞추신 분에게 하나만 드리면 섭하니까 2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들으시고 그냥 답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서 말해주세요. 먼저 손을 들은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은 단어가 다 똑같아야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한 문제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아시는 분? 지난주 설교 제목. 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 네, 김영희 권사님 손을 드신 겁니까? 네, 김영희 권사님? 네, 아니신가요? 뭘 카톡을 보고 계신가요? 네, 어쨌든 김영희 권사님, 네, 사람의 심리, 하나님의 심리 정답입니다. 네, 일로 나오시죠.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같지만, 네, 사람의 심리, 하나님의 심리, 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그냥 재미삼아 해본 것도 있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는데 1분이 넘도록 지난주 설교 제목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서 여러분은 어떠신가? 여러분을 테스트하려는 게 아니라 내심 이제 여러분도 기억을 못하길 바라면서 그러면 저한테 위로가 될 것 같아서 네, 근데 기억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애매한데요. 네, 퀴즈를 하나만 내면 서운하니까 하나를 더 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1+1으로 이렇게 산 건데 송풍기에 그냥 꽂으면 돼요. 제가 무선 충전기 쓰다가 금방 망가져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막 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산지는 1년 됐지만 한 번도 안 쓴 새 상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눈치 빠른 분은 뭔지 아실 것 같은데 지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였을까요? 지지난주 설교 제목. 네, 손을 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난주. 정말 아무도 모르시나요? 네. 네. 구미경 지사님 아실 줄 알았는데. 네. 네, 저 정균 지사님을 안 바라봤군요. 손을 안 드시는군요. 네. 찾고 있습니까? 네. 야, 제가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를 또 다 위로해 주시려고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네, 3초 후에 종료하겠습니다. 3, 2, 1. 네? 기념하라. 안타깝습니다. 기억하라였습니다. 기억하라. 네. 그래도 또, 뭐 4글자 중에 3글자를 맞췄으니까 여기 팔다리가 있는데 하나를 떼어서 드리도록. 네. 기념하라고 써있나? 기념하라가 맞습니까? 네, 제가 또 그걸 기억하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요? 네네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제목을 써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또 물어볼게요. 네. 네. 기념하라였군요. 기억하라가 아니라. 참 정말 대단합니다. 네. 여기 설교 본문에다가는 기념하다라고 써놨네요. 네, 기억력이 진짜.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기념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사람의 심리, 하나님의 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설교는 제가 참 설교 끝나고 나서 실패한 설교다. 예. 요나에 대해서 한창 설교했는데 설교 후에 우리가 나눔과 교제할 때는 요나에 대해서보다는 MZ세대에 대해서 아주 열띤 토론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의 심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참 배에 꼬여 있더라. 왜 그럴까 했는데 사실 우리도 요나랑 다를 게 없더라. 반면에 하나님의 심리는 우리가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요나서 핵심 말씀인 4장 10절, 11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뿐 아니라 우리에겐 다 이렇게 내가 수고한 것도 아닌데 받게 된 게 있잖아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모렴치해지는 내 것인 양 왜 가져갑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심리를 갖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요. 그리고 기대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와 반응. 종료 주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 아시듯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뭘 흔들었다는 겁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죠. 이 종려나무가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온대성 야자나무인데 저는 성경에서 봤으니까 당연히 중동지방에서 많이 자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가장 대표적으로 자라는 나라도요. 중국이나 일본이래요. 뭐 동남아시아, 인도 등에서 많이 자라고 우리나라에도 남부지방에 꽤 있다 하고요. 사진을 보니까 저도 많이 봤던 어떤 뭐 이렇게 파인애플 나무인지 뭐 바나나 나무인지 그렇게 비슷한 야자 나무더라고요. 이 종려나무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뭐 아주 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찮은 게 아니라 또 많이 있었던 만큼 사랑받았나 봐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승리의 뜻이 있었대요. 기쁨의 뜻이 있었대요. 그래서 왕이나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환영할 때 백성들이 이 나뭇가지 막 흔들면서 혹은 길거리에 깔면서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8절, 본문 8절에 나오는 나뭇가지, 거기 나뭇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종려나뭇가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왕을 맞이하는 개선장군 맞이하는 듯이 그렇게 환영을 정말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한테 기대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한테 뭘 기대했을까요? 네,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구원이라는 게 또 추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독립시켜달라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으니까요. 독립투사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을 것이고요.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 그 다윗과 솔로몬 왕조의 영광을 재현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환영할 때 쓰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읽으면서 사실일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 독립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기대를 했을까? 왜냐하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알려진 게 불과 몇 년이에요. 3년이거든요. 3년, 길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립을 위한 투사로 그렇게 각인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볼 때요,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해요. 늘 이게 사실일까? 하도 오래전 얘기니까 이게 가능할까? 이게 말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보다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2년을 또 바이블 토크를 하면서 최근에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그럴 수 있었겠구나.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좀 약간 이상하지만 성경의 표현이 생각보다 꽤 정확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2000년, 3000년 전 일이니까요. 이게 도저히 아무리 봐도 주석이나 뭐 자료 찾아보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데, 그런데 자꾸 찾아서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살펴볼수록 성경 말씀이, 특히 아주 오래된 구약 말씀도 완전히 허황되거나
모든 걸 다 은유나 상징으로 이해하는 어떤 무슨 문학 작품 것은 아니겠다. 굉장히 실제적이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후보들이 갑자기 바람을 일으켰을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삼김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돌아가셨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씨 같은 분들만 전통적인 대통령 후보로 얘기됐지만 언젠가부터 갑작스럽게 바람을 일으키는 분들이 등장했던 거예요. 이회창 씨도 그렇고요, 뭐 정주영 씨, 정몽준 씨도 그렇고, 노무현 씨도 그렇고, 안철수 씨도 그렇고. 사실 지금 우리 대통령인 윤석열 씨도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대통령까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이나 뭐 각종 SNS가 있으니까 전혀 몰랐던 사람도 순식간에 인지도가 올라가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막 몇 개월 만에 1년 만에 바람을 탈 수는 없었겠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18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 예언자란 사람이, 누가 예언자 막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예언자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합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멋대로 말한 것이니까 그런 예언자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예언자가, 선지자가 참된 예언자라면, 진짜 메시아라면 그가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보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온갖 기적을 행하셨는데 정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에이 저거 그냥 뭐 한두 번 우연히 된 거 아니야? 라고 반신반의했는데, 그렇게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소문만 듣다가 나도 보게 되고 하니까, 그리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새로운 비전들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에 깡촌 저 지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바람이 수도 예루살렘까지 이어져서 오늘 이렇게 종려나무 흔들면서 맞이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왔나 보다라고 인식을, 각인을 하게 된 겁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고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 9절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뭘 기대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해방과 독립, 왕조의 복원, 이런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런 여론에 민심이 기대한 대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과 9절, 본문의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9절에서 이스라엘 주민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론 이제 생략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반응도 보이지가 않으셨어요. 나귀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쳐요. 그럼 환영 인파에다가 뭐 손을 좀 흔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나귀에서 내려서 그 사람들하고 일일이 악수를 한다든지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보면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 당신을 그렇게 맞이하는, 열렬히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을까? 그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쭉 보다가 보면은요, 호산나라고 외치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이 반응을 합니다. 1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또 호산나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아까 찬송 부른 거에서 나온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호산나 외쳤다예요.
그런데 아이들마저 이렇게 외치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화가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어른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했을 때에도 기분이 안 좋았겠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어른들이 호산나라고 할 때 딱히 뭐라고 하는 장면이 없었는데 아이들까지 이러니까 화를 내면서 애들이 지금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 당신 알고 있냐? 라고 예수님한테 그 책임의 화살을 돌립니다. 애들이 더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어른들이 말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또 그냥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저분이 막 저렇게 얘기하는데 점점 수위가 높아지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만 말하고 말겠지. 알아서 수위를 조절하며 말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애들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 말할까 걱정될 때가 있죠. 그래서 저도 신방 가서 그 집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들이 있으면, 야, 너희 아버지 평일에 집에 계실 때 뭐 하시냐? 라고 안 물어봐요. 괜히 제가 물어봤다가 그 아이가 제가 듣기에 민망한 얘기까지 할까봐 애들한테는 그런 질문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까지 예수를 보고 호산나를 외친다는 건요, 그만큼 민심이 예수님한테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옛날 동화 같은 걸 보면 그런 장면이 가끔 나오잖아요. 왕이나 높은 사람이 길거리에 행차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왕이나 국가를 풍자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들은 관리들이나 왕은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이들마저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민심이 생각보다도 더 나쁘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요, 촛불 시위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고등학생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 그 시위 현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위 대상자들은 갑자기 더 화를 내더라고요. 애들한테 공부는 안 시키고 이념화 시켜서 이런 데에 동원한다고 부모와 교사들까지 함께 싸잡아서 비난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 애들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거 알고 있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듣고 있는 겁니다. 또 아이들은 그래도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벌거숭이 임금님 이란 그 동화를 보면 왕이 벌거벗은 채로 행차하는데 어른들은 아무런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누가 얘기를 합니까? 왕한테 벌거벗었네요, 아무것도 안 입었네요 라고 얘기한 사람은 꼬마였어요.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른들도 그제서야 킥킥대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걸 내비치죠. 아이들마저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라고 외치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화를 낸 이유가 이런 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또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더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어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는 더 완전히 확신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지켜보자,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잡혔잖아요. 그때에 호산나를 외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요즘 말로 손절했죠. 아마도 또 다른 혁명가라고 추정이 되는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저 사람이 혁명가였구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과 손절하고. 근데 오늘 본문의 시간에서는 이때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일반 서민들이 너무 좋아할 일을 또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건데요.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환전상이 있었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 갑자기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뭔 잘못이 있었겠냐고, 왜 멀쩡히 장사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혹은 또 어떤 분들 옛날엔 이렇게 생각했죠. 거룩한 성전에서 세속적인 돈거래하면서 장사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지만, 사실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과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살던 사람들이 성전에 제물 바치려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부터 10km, 20km, 50km, 60km 그 먼 데에서부터 양과 염소를 데리고 오면 양과 염소에 상처가 생기고 흠집이 생길 거 아니에요.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이런 상점을 이용한 건데, 이들 상가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을 증대시키려고 그 레위인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리베이트를 주고 흠이 없는 동물들마저도 부적합 판결을 내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기들 가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처음부터 동물을 안 가져온 사람들도 이 가게를 이용하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후려쳐서 팔기도 했던 겁니다. 환전상들은 또 뭘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세를 바치는데, 성전에 세금을 바치는데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이스라엘 화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받아요. 그 당시 실물 경제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로마 황제가 새겨진 로마 화폐였거든요. 근데 그 실물 경제 실제 거래되는 화폐를 받지 않고 로마 화폐로 실거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로마 화폐가 아닌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를 바꾸는데, 거기에다가 또 상식 이상의 환율을 적용해서 이문을 붙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과 의자를, 그 물건들, 동전들, 동물들 둘러 엎어쳤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화를 낸 겁니다. 자기들과 뒷거래가 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제대로 알고 있구나, 정확히 알고 있구나, 뜨끔했던 거죠. 그 상황을 공격한 거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위협받으니까 불끈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뒷배경을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아니까, 자기들이 계속 그렇게 당했으니까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역시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혁명적 지도자야 라고 하면서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기대를 어떻게 표현하셨냐?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속빈 강정이고 쓸데없는 기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 거기를 보면 저는 아마도 이 비유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 주민들 빗대어서 하신 말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하니까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렸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또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설이 됩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라고 나와 있어서,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니었어요 라고 왜 그렇게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하죠. 아니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설명을 보니까 무화과는 뭐 2철 동안 열린대요. 원래 상품 가치가 있는 무화과, 이 히브리어, 헬라어인가요? 테에나라는 단어가 있대요. 테에나라는 무화과는 6월절이 지나고, 지금 6월절이잖아요. 한참 후 여름에 열리는 테에나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 6월절 때에는 상품 가치가 없는 파게라는 무화과가 열린 때인데, 예수님은 이 파게라는 무화과가 열려있지 않다고 저주를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테에나라는 무화과이든 웬만하면 잘 먹지 않는 파게라는 무화과이든 간에 어쨌든 열매를 맺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다. 무화과 나무는 왜냐하면 파게가 열렸을 때 그게 상품 가치가 있어서 따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그걸 따줘야지
테에나가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나무이니까 사실 예수님의 생각이 또 무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런 반응이 겉만 요란하고 빈수레만 요란하고 실제로는 속빈 강정이고 곧이어 배신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뭘 기대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뭘 기대했을까요? 그게 서로 달랐어요.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응답이 나오는 것처럼 서로 기대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어떻느냐? 예수님을 손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실망인데요.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 지지할 수 없습니다.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면서 리베이트 주고받고 했던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손익을 계산하고 예수님과 거래하면서 기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상 7원 중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 예수님의 반응은 기도였던 거죠.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중보의 기도.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기대에 우리가 반응을 하죠. 근데 그 반응을 보고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야, 정말 너무 좋아서 흥분될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때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너무나 실망해서 기대보다 실망이 클 때도 있죠. 아니, 저런 반응을 보이다니 하면서 기가 찰 때 우리는 또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왔는지 정말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최고치로 올라가 있던 때입니다. 아마 여론조사 그 당시에 했다면 아마 긍정적인 평가가 70%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 외에 저 잎사귀만 무성한 것들이라고 싸늘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불과 4, 5일 지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 심리 다시 여론조사했더니 아마도 10% 이하 정도로 떨어지면서 예수님 죽이자라고 하는 여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대가 달랐고 반응도 달랐어요. 자, 또 지금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혹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이번 새벽기도 때 계속해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날마다 달라요. 어떤 게 응답인가?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럴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 손절하고 기대랑 다르네요. 내가 생각했던 계산이랑 다르네요.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혹은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기대가 예수님의 기대와 달랐다는 것 이제 알겠죠? 기대가 달랐구나. 그래서 저랬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기대가 예수님의 기대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너무 아이러니하죠? 몰라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기대했던 건 저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아유 멍청한 것들. 그런데 우리도 몰라요. 인정은 안 하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기대에 흡족한 예수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의 기대에 흡족한 우리의 반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 순환주간인데요. 예수님 순환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나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 나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일심동체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같이 있지만 동상이몽 꿈꾸고 있는지 그렇게 묵상해 보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